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왜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과 명령이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의 근거가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당신의 백성들을 생육시키고 번성시켜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만드실 것이라면 처음부터 단번에 그 전체를 창조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확 만들어 놓지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으라고 하시냐고요. 한 번에 만드셨으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6째 날 그 전체 기회를 다 보실 수 있었잖아요. 더 감격스러우셨을걸요? 야 진짜 좋다 그러셨을 거라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를 달랑 만들어 놓고 생육과 번성이라는 방법을 주시면서 수천 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교회도 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60억이 아니라 600억도 한 번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천국에서는 별 의미도 없는 남자와 여자라는 이성을 만드셨어요.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죠. 거기서는 성의 개념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망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근데 왜 이 땅에다가는 성을 구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왜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 한 몸이 되는 결합, 결혼을 통해서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케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결혼을 해야 아비와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교회를 탄생케 했다라는 것을 육신과 이성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제한된 이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탄생케 됨을 교회에게 주지시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부터 차근차근 교회를 생육시키시고 번성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배우라고.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도 모형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18절. 이 구절이 그대로 에베소서 5장에 인용되어 있잖아요. 그죠? 결혼이라는 거, 남자와 여자 결합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신부인 하와로 상징되는 교회를 만들어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관한 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모형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죠. 아담이라는 모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원형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와라는 모형 속에서 교회라는 원형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이 장면은 여자인 하와는, 교회는 아담이 깊이 잠들고 그의 옆구리가 뚫리며 그의 몸의 일부인 갈비뼈가 뽑혀져서 탄생이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왜 하필 갈비뼈냐, 머리뼈, 다리뼈는 안 되냐 그러는데 어떤 뼈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지체잖아요. 예수라는 머리의 지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께서 창의 옆구리가 뚫리고 그렇게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머리이신 당신의 몸의 지체들을 만들어내시는 거라는 걸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남자와 교회의 모형인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유니언 크라이스트를 빨리 떠올리세요. 한 몸이 되는 결혼을 통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처럼, 그죠? 결혼을 해야 애가 나오잖아요. 좀 결혼 안 해도 애가 막 나오더구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불법이에요. 그건 불법.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된 교회에 의해 계속해서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이 먼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유니언 크라이스트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그가 삶으로 입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새 생명들이 탄생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으로 만들어내신 것은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참 성도, 가짜들 말고요. 연합이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가서 무당 종교만 전하고 오는 거죠. 그건 전도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한 몸이 된 성도가 그의 삶으로 입으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토해낼 때 또 새 생명들이 우와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나도 그리로 가고 싶어라고 쫓아오는 걸 우리가 전도요 선교라고 하잖아요.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에 의해 연합에 의해 그게 부부라는 관계 속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그러한 부부라는 이 땅에서의 부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담고 있는 아주 신성한 관계인 거예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자식을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 앞에서 예쁜 짓을 하고 있는 자기를 쏙 빼닮은 아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민수가 요새 우소리를 키우느라고 말이죠. 그 재미에 푹 빠져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왼수 같은 놈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잠도 못 자게 하나? 그러지 않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말고 엄마 아빠 옆에서 재롱을 피우고 막 살인미소 던지고 막 이럴 때 야, 요렇게 이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애기 10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들잖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아서 애들 사춘기 때 말 안 듣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니까요. 야, 요런 거 한 100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능력만 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목숨 걸어 나에게 순종하고 이쁜 짓만 할 때 이야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 아비의 마음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아먹으라고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아비가 되게 하고 어미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에요. 자족이라는 건 어떤 것으로도 그분의 충만에 해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신 분. 인간들이 없어도 조금 더 외롭거나 쓸쓸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의 충만, 거룩의 거룩, 행복의 행복, 영광의 영광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족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들을 창조해서 왜 이렇게 속을 태우시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분노하셨다 많이 나오잖아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요. 인간 만들어 놨더니 왜 만드냐 말이야. 안 만들어도 괜찮은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한없는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창조케 한 이유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더없이 사랑스러운 아들이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 부자 관계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퍼부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하는 아들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당신의 아들이 갖고 있는 권세, 행복, 안식, 평안,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시고 싶어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을 잘 견뎌내는 거예요. 지금 언제 끝나나 그러면서도 그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무리에 뜬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아들로 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딸, 여덟째 아들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방불한 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 꼴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저 지옥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해도 과분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으셨다니까요.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여기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을 함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이 돼야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딸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 보고 예수의 형제래요. 그분이 맏아들이래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딸, 다섯째 딸이래요. 하나님의. 그렇다고 그분은 편애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맏아들만 계속 이뻐하고 둘째, 셋째는 계속 두들겨 패고 부려먹긴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일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여러분의 목숨 값으로 지불을 해버렸다니까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는 확인만 되셨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늘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성도의 본무, 그리스도인의 본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맏아들을 닮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런 아들 같은 아들 또 갖고 싶다라는 그 자식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저 새끼 확 내다 갖다 버리고 싶다 이런 아들 말고 지금은 전부 우리가 그 꼴인데 변해가는 것입니다. 요런 아들이면 100명이라도 더 갖고 싶어. 요런 딸이라면 아주 100명이라도 더 만들고 싶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